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함락이 되고 또 아수르에도 함락이 되고 또 바벨론에 와서 우리가 바벨론에 많이 공부했죠. 바벨론에 와서도 종살이 했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71회를 마치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여러 나라의 세계 각국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다못해 자기 몸을 팔아서 먹을 거 한 끼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된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과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가? 과연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결정적인 두 갈래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난받아도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길고 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루어야겠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이루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크게 하나님께서 세우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이행하셨고 아수르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메데파사에서도 이렇게 로마에서도 속국이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그 백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 성경 속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이루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느낄 때에도 여전히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에 한번 다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늘 여인이 어찌 그 헛된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그는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나갈 것이라. 16절 17절 말씀까지 내가 너를 내 사람들은 토끼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기 오직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5절에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자식을 잊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부모들은 다 떠날 수 있어요. 내 곁에 있던 사람도 다정했던 사람도 다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식이 아니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이면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애지중지하고 늘 이루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나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부정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야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겠느냐. 나는 잊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선민이고 내 택한 백성이고 하다못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아내라고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했는데 어찌 그들을 내가 잊겠느냐. 어찌 내가 그들을 그냥 두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구나, 나 혼자 정말 애롭구나 해도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헐어졌던 그 성벽, 그것들도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루살렘이 성벽이 헐리고 성전이 헐려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툭하면 이방신을 따라가고 툭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민족들이 아니겠어요? 우리 모습과 똑같죠.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내 심령을 비춰봐서 바로 우리가 이와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늘 원망하고 내가 조금 잘되면 괜찮아도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원망에 불평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항상 내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어. 내가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 증거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포로되어 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와서 회복시켜주고 또 부흥을 시켜주실 것을 확실히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양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전에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서 모든 기명들을 술잔치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했던 종살이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함락됐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여서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또 그 백성들이 다 떠났지만은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 모이게 하실 것이다. 대신에 너희들을 삼켰고 너희를 고난 줬던 그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세계를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나라들은 다 패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도 그랬죠. 또 아수르도 그랬죠. 바벨론도 그랬죠. 메데파스의 작은 나라가 그 대강국을 바벨론을 완전히 멸하고 메데파사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메데파사도 역시 로마의 정권의 이 한락이 되어서 이렇게 또 망했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와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혼합주의라든가 연합주의라든가 이러한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는 이러한 참남된 말들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산속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다 생각하고 또 말씀 떠나서는 죽는다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소 안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오히려 아수르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갔던 자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다시 쫓아내어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산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획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이 쫓겨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종살이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그들을 다시 또 이루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셨고 약속대로 온 인류의 구원자 대신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많은 만민들이 오직 이새의 뿌리가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약에도 예언해 놨고 약속해 놨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만민의 기후로 선다고 그랬어요. 열방이 그에게로 다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세계 모든 만민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모든 만민들이 다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다시 또 이 나라 온 세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만 믿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지금 모른다 하고 예수님 멀리 떠나게 하는 이 지금 이런 일이들이 나타나고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악한 것이 아니고 뭐 무슨 기근이 들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악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동성연애자들이 합법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것보다 가장 악한 것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멀리 떠나고 그분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참남된 소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것이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눈앞에 번쩍번쩍하고 보였다고는 어린아이 수준이고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핏값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게 도리입니다. 이 학생들이 교수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도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의 말씀에도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 죄사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고 속죄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받을 평강의 길, 이 길로 우리는 항상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뱀에 다 물렸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뱀에게 다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그것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노뱀을 바라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49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네, 아멘. 네. 하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끌어모아서 이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고 구원한 날에 그들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박당했던 그 끌려가서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본토 에루살렘으로 가서 함락되었던 그 불에 탔던 에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글로 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하늘이여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여 주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는 건 잠깐이지만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부모에게 이제 형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왜 쫓겨났어요?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장자권이란 건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천국의 장자권을 받았어요. 야곱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것만은 이상하지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장자권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장자권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거기서 탈출해 나와야 돼요. 탈출해 나와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세월을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 양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멘? 양치는 훈련을 했는데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이 너무나 달랐어요. 라반의 양은 그냥 털만 깎는 그냥 그런 양이었지만은 야곱이 다시 양을 치는 것은 계란 목회인데 계란 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물에다가 놓으니까 이 양들이 와가지고 물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물 먹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만금이 있고 만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 행복을 느낀 것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행복과 이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바쳤어요. 바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삭이 번제물로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에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렸어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이삭 우리 사람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 대신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대신에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죽으나 사나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의 높은 차원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천년세계로 들어가고 그 생명 안에서 에덴 동산에 다시 우리가 쫓겨났던 그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가장 축복이요 가장 이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참으로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 주님의 이 생각,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또 다시 우리 입술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된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거지에다가 소경이에다가 누가 이 사람을 이로하고 누가 어디에다 기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푼 얻어서 먹고 살고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이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 눈을 활짝 떴다는 것이에요. 그래 보는 눈이 됐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장님이 누구고 소경이 누구겠어요? 바로 귀가 듣지 못하는 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말씀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들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귀머거리고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 이 바디메오를 이루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산송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않으시고 큰 위로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위로를 받아요. 아멘. 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아멘.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쁨으로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또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 16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